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방인을 살릴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감사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편지들이 옥중서신이에요. 그 옥중서신 내용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를 해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용서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 현 주소가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갇힐 줄 알고 갔어요. 감옥에 갈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고 했거든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전도여행이 어디냐? 로마로의 전도여행이에요. 근데 어떤 전도여행이냐? 죄인으로서 잡혀가는 전도여행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잡힌다고, 큰일 난다고,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잡히는 것도 놓이는 것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복음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복음 속에 있구나.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내 열심이잖아요. 내 의지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바울은 뭐라 했느냐? 3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목적이 있고,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했어요. 은혜 안에서 경영해 가심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말 안 해줘서 비밀이 아니라 듣고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아요. 막 적어도 못 깨달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설명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인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가? 그래서 잘 듣고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비밀은 듣고도 모르는 게 비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내셔야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나타내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가장 달라지는 게 뭡니까? 말씀 듣는데 깨달아져요. 말씀 듣는데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읽는데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방인은 상속자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체, 막 손도 하나의 내 몸의 지체고 발도 내 지체고 그 이루어지는 한 몸이 한 지체가 됐어요. 교회가 복음 하나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끝이 아니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이삭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대로 이삭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야곱에게. 그 약속이 어디로 전달돼요? 12지파 아들들에게, 특히 요셉, 유다, 레위 이 아들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죠? 그 약속을 받은 자,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전에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는 자리. 그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 땅,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이방인이 어째 구원받느냐? 이방인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온갖 말들이 돌았고 바울을 방해하는 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뒤에 가서 야 바울이 전한 건 진짜 복음 아니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어 하면서 우리 초대교회부터 있었어 하면서 막 방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손 할례당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 원래 정통파 유대인보다 더 유별났어요. 왜냐 자기들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할례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믿게 됐는데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할례 받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온갖 규범과 제약을 다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중간에서 참소를 하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는 어떻게 시험을 하고 막 중간에서 이간질해요. 그 욥이 지금 하나님이 복 주니까는 하나님 잘 섬기지 안 복을 뺏어가면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 이간질을 계속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죠? 이기는 길이 어디 있죠? 무슨 유대인만 구원받냐? 이방인 우리가 지금 솔직히 유대인들 우리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주제 이러면 되겠어요? 저 이방인 짐승 같은 것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 니네는 저래야 하고 저기 뭐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기뻐하죠? 누가 기뻐하죠?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짓을 막 어른들이 모여서 해요. 사단이 기뻐하는 짓을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해요.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후회하고 나중에 되면 무너져요. 복음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봐야죠. 우리 이제 오늘이 이제 추석 당일 아닙니까? 모이면 무슨 얘기하죠? 막 과거 얘기도 하겠죠.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릴 증인으로 파송하셨어요. 왜 그 외국에 여행 가는 거랑 파송되어져서 그 뭡니까 대사로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내 행동, 말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대사로 가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이권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갖고 막 나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한다고 막 뒤집어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 여기 나라 대통령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냐 막 이러고 이러면 되겠어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죠? 그게 대사예요. 옛날에 왕이 직접 다른 나라로 못 가니까는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 사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나라 전체 전쟁 나고 그럽니다. 그죠? 뭐 전화도 없을 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결단하고 선언하라 했어요. 결단하고 선언하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이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내 영적 사실을 누려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가 오직 복음할 때, 그죠? 오직 복음이 뭡니까? 말만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때, 그 가치를 알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교회 안이 마귀 놀이터가 된다니까요. 제일 신나요, 신나. 그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막 장로님들이 싸우고 후대들은 보고 시험 들고 마귀가 제일 신나고 재밌어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반대로 오직 복음하는 교회는 발도 못 디뎌요. 오히려 공격할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경륜을 맡은 일꾼으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청지기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청지기로 은혜로 부르셨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실한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고 전하고 있는가? 그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자리가 있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진짜 복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 되고 상황이 돼서 막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통해서 모든 공동체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 지역으로 전달되어질 때, 빌립보 지역으로 전달되어질 때 살아나게 됐어요. 그것은 글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용을 막 깊이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평안의 능력이 전달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함께 상속자로, 지체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가정 살아나요. 내가 복음 누리면 가문 살아나요. 그 축복이 내가 있는 곳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막힌 담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만남이 있었다면, 관계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다면 새롭게 회복하여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